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흥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삶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역사를 깊이 연구한 분이신데요. 하루는 기자들이 와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사님께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스 베어드 박사가 말하기를 요약하면 4가지 진리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 4가지 진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즉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라든가 아니면 인물을 멸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라든가 개인이 안하무인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곧 망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본이 망할 때 그리고 독일이 망할 때 그때가 언제느냐, 그때 가장 교만했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교만하면 망한다가 아니고 교만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교만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8가지 복을 구하게 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겸손의 복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000가지 복을 다 받아도 겸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그 원리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년,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역사에서 보자면 그것은 순간입니다. 역사를 배우게 되면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맷돌을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의인은 의로, 그리고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또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짧은 생각에 그냥 공의가 없다, 정의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긴 물줄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악인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때문에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예컨대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합니다. 하지만 꿀을 빼앗아 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이 되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꿀벌과 같은 그런 강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탈자, 악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불과 100년 남짓한 그런 역사 속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뜻 조기철 목사님이나 황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 생각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아이러니하게도 김일성과 같은 그런 포악한 자였습니다. 이 김일성 덕분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원래 한국 기독교는요. 지역 할거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또 감리교는 인천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가질 만큼 다분히 지역 할거주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포학자였던 그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북에 있던 그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국의 그 피난민들이 골고루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울릉도에도 피난민이 들어갔습니다. 자, 6.25 때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이북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왔고요. 또 목사들이 그렇게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하다 싶으면 비행기가 납치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동기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하냐면 지옥한 그런 어둠의 그런 담금질이 있어도 또 그런 어둠의 악인이 있어도 그 악인을 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추출어낼 수 있는 그 원리는 뭐냐면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인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곧 날이 밝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남겨둔 자가 있었고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있는 자리에서 불을 더 붙이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동시에 역사를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모순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모순을 본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첫 번째 본 모순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로운 삶과 사회 공동체를 열망을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정의가 불의에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 대표적인 그 단면을 어디서 봤느냐? 재판정에서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게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자, 재판정을 둘러본 그 솔로몬은 거기서 무고한 백성이 권력에 굶주린 관원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피해자는 울고 있고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자, 정의가 행해져야 될 그 법정에서 압제와 착취가 있더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발견한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민사나 형사 사건에 한 번쯤 연루된 사람들, 그리고 이 검사를 만나고 저런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면서 재판을 한 번 받아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이 사회가 진짜 끝장을 보는구나. 이 사회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적폐인 것 같이 보여요. 예컨대, 보세요. 터무니없이 아주 높은 그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려서 죄를 묻는 그 검사들. 전관 예우랍시고, 아재는 개편이라는 식의 그런 편의주의적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거기서 거기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모순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어둡고 사회정의가 부재한 사회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노예제도와 전제 왕권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 부조리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의 모순덩어리인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먼저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가 먼저 뜨겁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아이를 키우려면 누가 건강해야 돼요? 산모가 건강해야 되겠죠. 힘들어도 미역국 먹고 고깃국 먹어야 돼요. 왜? 건강해야,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저 자기 자신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당면한 문제는 교회 자체의 생존입니다. 생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일만 벌이게 되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생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작 자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모르고 맨날 밖에 해외에 선교했어요. 교회는 자꾸 약화되고 있는데 교회 인재들이 거의 90% 정도가 선교사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먼저 자기 교회를 지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잘 믿는다 싶은 사람들은 다 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교에서도 본대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군대 병력이 있으면 60% 정도는 본대를 지켜야 되고 나머지 40% 정도가 외곽을 치는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대는 텅텅 비어 나가고 있는데 파송만 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REM이라고 하는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에는 R, Revival, 부흥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 Education,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M, Mission,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씨는 씻고 있고 바른 가르침도 찾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결국은 선교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먼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로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삶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을 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자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가장 좋은 위로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즉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자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넘어진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악한 세력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절망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방법 가운데 일부러 낙심케 만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왜? 영적 근심과 갈증을 느껴봐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밤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시험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양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절망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앉아서 뭐 어디 아프냐고 붕대 감아주고 사탕 주는 식으로 감싸고 얼려서 키워놔 봐야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양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시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선생이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함과 분노심 때문에 이분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척이고 있는데 그 감옥 마룻바닥에 골과 골 사이에 종이가 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심심하던 차에 호기심도 나니까 그걸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걸 보고서 픽 하고 웃었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버리지는 않고서 다시 돌돌 말아서 그냥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다음날이 됐는데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 종이를 또 한번 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라? 이는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랬는데 그 선생은 다시 그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다시 돌돌 말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꺼내 읽으면서 이걸 누가 실천한다는 거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하면서 또 돌돌 말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러기를 며칠 동안 반복하다가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혔노라.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혔노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한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그 복수의 철학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민족의 큰 스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는 엄청난 사상이 있습니다. 일제의 대동아 공영과 같은 그런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를 띄워놓는 큰 세계관이 있었다는 얘기죠.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예언자적 외침이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상이 모두 그의 세계관적인 그런 회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할 때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한두 마디의 말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돌돌 말려있던 그 작은 종이 쪽지였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된 세상을 깨트리는 것은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모순이에요. 또 다른 고차원적인 그런 모순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들이대는 거, 이것이 사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은 또 다른 고차원적인 그런 모순이 아니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그런 모순적인 그 진리를 들고 나가는 백성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성적인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데에는 먼저 감옥에 갇힌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분노하고 누구나 역정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읽어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을 바로 종이에 옮겨 적어 놓은 그 위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위로의 현장, 그리고 말씀대로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힘, 이런 것들을 뭐 행세나 하려고 하는데 쓰지 말고 섬기는 데 쓰게 되면 됩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사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아니 생선 장사라도 성직 의식을 가진 주의 종들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성인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길 때 나의 삶에 숭고한 기쁨이 밀어닥치는 느낌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약간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숭고한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숭고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그라드는 그 치사한 기쁨이 아니라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소위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만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삶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네트워킹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 속담에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팔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 자신이 강해집니다. 20대에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만한 그런 동지를 한두 명 정도 얻어야 됩니다. 30대가 되면 4명, 40대가 되면 8명, 50대가 되면 10명. 이 정도만 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친구를 얻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뭔가 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친구, 동지를 얻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데 재물을 탕진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건 달란트건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친구를 얻는 데 씁니다. 함께 나누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불러 일으켜도 함께 일으킨 성공은 오래가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연합군은 독일에게 대한 그런 전쟁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독일로서는 100년 동안을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거액이었어요. 결국
배상금을 물기는커녕 히틀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이 전철을 밟지 않고 성경의 원칙대로 정책을 폈습니다. 소위 마샬 정책을 쓴 겁니다. 마샬 정책을 써가지고 점령국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그 경제 부흥도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동경심과 컴플렉스를 반반씩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친화력, 사람을 동화시키는 능력, 바로 이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숨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뒷공무니를 빼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죠.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되죠. 동성연애자들이요, 매년 10월 1일이면 커밍 아웃이라는 그런 연좌 행진하는 그 행사를 갖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것은 자랑하지 못합니까? 동성연애가 창피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우리는 커밍 아웃 해야 되죠. 이런 신령한 시위를 통해서 숨은 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5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종이에 기록해서 날마다 읽으라. 두 번째,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세 번째,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우라. 네 번째, 미워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라도 칭찬하라. 다섯 번째, 미소된 얼굴로 친절을 베풀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으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어두운 가운데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리에서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악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영적 탐침을 예민하게 세워서 조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의 시대를 만나서 열심히 영적 기초 체력을 기르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